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드라마로 한번 열풍을 이렇게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페인이라는 카페가 생길 정도였어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다모 페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TV를 안 보셔서. 네, 유명한 대사가 남겨져 있죠. 뭡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유명한 그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대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또 성숙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젖을 3년 정도 지나서 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젖을 먹였죠. 요즘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그 어릴 때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한 시기를 건강하고 무사히 보냈고 또 사람 노릇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일잔치, 독일잔치인데 돌잔치인데 독일이 아니라 2년 정도 늦게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가 크고 성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두가 즐겁게 노는 시간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힌 겁니다. 처음에 자식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그래도 그 번처가 자식을 낳으면 그 지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약 13년 이상을 그래도 유일한 아들이요 상속자로 자라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받았던 모든 관심은 급격하게 사라지고 그 관심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이삭에게로 옮겨집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질투도 나고 상실감도 컸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이스마엘은 이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삭을 놀리고 괴롭힌 것입니다. 이 일이 사라 눈에 거슬렸어요.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좀 내쫓으세요. 쟤네들하고 살기 싫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내 자식이 이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가장 소위 열이 나잖아요.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 사건 하나로 화가 난 것은 아니에요. 한 13년 동안 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챙겼겠어요. 87세에 난 아들인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예쁘고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도 대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하갈이야 사라의 눈치를 보며 조심했겠죠.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저 여자 한번 잘못 건들면 큰일이다. 저분 눈 밖에는 안 된다 라는 그 이전의 경험 때문에 눈치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다르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고 아들이고 유일한 혈육이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더구나 하갈은 젊고 예뻐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라는 기분이 계속 나쁘겠죠. 이것을 본 사라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라에게 딱 걸린 겁니다. 걸리게만 해봐라 하고 있는데 딱 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확 나버린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확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여기까지 하려면 괜찮은데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쫓아내되 이런 한 푼 주지 말고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근심했습니다. 하갈은 후처니까 그러다 치고, 이스마엘은 자기 혈육이잖아요. 당시 문화로는요, 후처와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요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후처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후처가 낳은 자식들에게 큰 기업을 다 주잖아요. 이게 당시 관례인데 이 사라에게는 이런 관례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기 싫어요, 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빈손으로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이 사람의 인륜으로는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자는 독해요. 굉장히 독하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괴롭힌 저놈, 내게 서름을 주었던 저 인간들, 저 여종, 더 이상 내 눈앞에 아른가르는 거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라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도 없고, 얼마나 근심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본처 사라의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첫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셋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독해서 그래요. 왜 사라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라가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이 사라에게 낳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많은 사람을 거느린 족장이에요. 공동체 리더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권력이에요. 사람은 10명만 있으면 권력자가 나타난다고 해요. 10명만 있으면 누가 리더가 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권력지향적인 악한 본성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그 왕의 후계자를 둔 여성들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라마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 드라마 너무나 많으니까 한두 드라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있어요.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이미 사라와 하갈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이스마엘을 보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해서 매일 갈등만 일으킨다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나의 씨의 원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안 없이 아주 아브라함에게 냉정한 결단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식 이스마엘을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 일로 근심할 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근심할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또 진퇴양난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푸대를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게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또 돌았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쫓겨났는데. 그러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마엘이 기진맥진해서 신음하며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갈은 이스라엘을 덤불 아래다 놓고 화살, 우리도 표현은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화살 한번 딱 쏘면 떨어질 수 있는 거리를 보통 이제 당시는 50m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스마엘을 보고 소리내어서 웁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로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의 신음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내가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이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 중에 이런 확신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감동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어떻게 했을까요? 물도 못 먹고 그냥 신음 알았겠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 돼요. 내가 신음하고 움츠리고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만 있을 것 같은 바로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그런 고민과 나의 그런 시름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실 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괜찮아, 힘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자꾸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가는지 몰라요. 예배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이 음성을 듣는 걸 의미해요.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다는 뭡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기도 중에 감동하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십니까? 19절 말씀이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한 인생을 살려준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만나와 같이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오늘처럼 눈을 열어서 못 본 것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갈 같은 경우는 광야에 있는 샘을 보게 한 거예요. 발견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그 물을 떠다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뭐 별로 느낌이 안 오십니까? 네. 말씀이 이해됐다는 것,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뭔가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브엘세바 광야에 감추어진 샘물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와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평상시 자기가 보는 것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자동차 키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는 잘 찾는데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럴 때 잘 안 보입니다.
급하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안 보여요. 물어봅니다. 여보, 키 봤어? 그러면 금방 또 제 눈이 찾아줘요. 저는 안 보이는데 제 아내 눈에는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잊어버린 건 제가 잘 찾아줍니다. 동일한 곳에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여요. 왜 그런가 살펴볼 때 두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놔두는 곳에 안 놔두면 못 찾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제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을 때,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잘 안 보여요. 있는 곳도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생각하면서 복음도 그래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내가 정신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때 크게 깨달으면서 느꼈던 말씀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야, 저 사람 눈에 뭔가가 씌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사람 뭔가가 눈에 씌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뭔가 정신이 팔려갖고 있는 사람, 뭔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노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뭔가 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뭔가 씌우면 안 보여요. 세상에 씌우면 복음이 안 보입니다. 내 삶에 씌우면 복음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에 씌워져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씌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씌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씌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어떤 사람들은 자아 성취감에 다 씌워져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나를 가리고 있는 그 씌워진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요. 복음의 가치가 보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그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것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이면 보입니다.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이야기합니다마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결론 부분에 여호가 한 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아야 해?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것일수록 마음으로 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마음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씌여 있었어요. 그 눈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벗겨져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예수 쟁이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막혔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막았던 것들 좀 벗겨내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 좀 마음이도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사냥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닌 하갈도 책임져 주시고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